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정다운 그런 언어를 쓰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그 사모하는 공동체가 뭐라 그러냐면 심판의 길 그 위에서 지금 자기들이 주님들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를 배운다.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를 배운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옳은 것이죠. 옳은 것,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뭐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면은 옳은 것,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죠. 언제든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생명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다짜고짜 그냥 무엇이 옳으냐 이게 아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참된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하면은 생명이 풍성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결국에 생명을 망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 어리석다. 이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그 뒤늦은 후에 내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즉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righteousness인지를 사실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악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악인은 어떠냐면은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 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의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차별해가지고 햇볕을 갖다가 의인에만 쐬어주시고 악인한테는 햇볕을 내려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이후 뭐라 그러냐면은 악인은 은혜를 입었는데 의인과 같은 듯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자, 의를 갖다가 생명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그럼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뜻은 뭐냐면 무엇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한 악인은 어떤 것을 행하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만 이제 추구하고 행하겠죠. 자, 그리고 악인은 어떠한 일을 또 행하냐면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자, 의가 생명이랑 관련된 거라면은 불의도 생명이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정직한 자의 땅에서 이 악인은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예. 악인은 단순히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짓을 왜 하냐면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거든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악인에 대해서 참 멋지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다 보니까 죽어요. 근데 이들의 죽음은 의인들의 죽음과 같지 않죠. 이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심판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일, 생명과 반대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심판적으로 이 악인들한테 죽음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귀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그들은 어떠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심판하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 악인과 다른 삶을 사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11절이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를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악인은 부끄러워하고 질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한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앙모한다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요. 앙모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멋진 말이죠. 주님을 그냥 막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저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 형벌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와 훈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부모가 이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마음,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잉태하여 17절의 말씀 보면은 잉태하여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것처럼 부르짖는다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남자들이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잉태하여서 산기가 임박하여서 산고를 겪는 것처럼 부르짖는다. 여성분들은 그 어떠한 그 고통,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산고를 진짜로 겪어본 여성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딱 이해하죠. 그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산고 때문에 외치는 그 비명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고 간절한, 정말 주님을 앙모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18절에 가가지고 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것처럼 부르짖는데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18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죠. 뭐냐면은 해산에 고통하는 마음으로다가 기도했어요. 막 우리가 그 아기를 낳을 때 산고 막 서로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막 비틀고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밖에 나은 게 없어요. 바람밖에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애를 썼는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산고를 겪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람밖에 나은 게 없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 굉장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자, 이것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황인데 그러한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황, 정말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이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라 그러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열성의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끝판왕 그걸 볼 수 있어요.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서 이 죽은 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은 단순히 진짜로 죽은 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는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정말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가 혹시 죽었을지라도 그래서 그가 땅 속에 묻혔더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냥 뭐 부활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귀가 닳고 닳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감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군가가 처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눈이 번쩍. 야, 내가 지금 티끌에 누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고를 겪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야, 내가 땅속에 묻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선포이고 정말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한 선포 앞에서 내가 지금 티끌에 누운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일으켜주신다,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살 것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은혜를 모르는 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티끌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시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성,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악인들처럼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엄한 데 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산골을 겪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주님께 아랠 때에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